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여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로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열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하여 나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저는 의정부에 있는 신곡교회 이정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그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요셉,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 가운데 그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뤄내게 되었고, 특별히 그가 꿨던 두 번의 꿈은 형들의 분노를 더하여 내기에 참으로 충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건너뛰었지만 오늘 요셉은 오히려 팔려진 자가 되었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진, 마치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며 그는 감옥의 죄수 아닌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를 통하여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 가운데 그가 꾸었던 꿈처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던 것처럼 7년 풍년이 있은 이후에 이제 7년 흉년의 두 해를 지나고 난 뒤 그 흉년의 한복판에서 온 사방의 양식이 떨어진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까지 왔고 그 나라의 총리에게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형들이 무릎을 꿇으며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형들이 버렸던,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 앞에서 우뚝 선자가 되었고,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형들은 요셉 앞에서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셉이 형들을 말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의 모든 상황들, 그 고난들, 아픔들, 어려움들, 그것을 이겨내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오히려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버렸던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요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지나온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고난의 형편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세워졌지만 그는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했기에 그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차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습니다. 반대로 높아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룬 자가 아님을 고백했기에 그는 또한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의 삶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드는 삶이라면,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기 바쁠 것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이기에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꺼내서 세우실 때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도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도 않고 반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분노가 요셉의 마음을 채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이, 얼마나 많은 지난 시간에 대한 상처가 요셉을 힘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바로 복수의 칼을 휘둘렀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았다면 그 내가 받았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쏟아주고 또한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지요. 괴로운 일 많지요. 오해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 때문에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자기의 분노를 폭발했다면 그저 그의 인생은 형들에게 대한 복수하는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이로 보내신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선포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에 기준하여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를 알고 그 안에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 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교만과 오늘 나 자신을 드러냄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가운데 합한 그러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원망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조금만 잘 되면 때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며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잘 되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목적을 우리 안에 담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만을 우리 안에 담아 주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